할렐루야. 큰비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31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간절한 마음과 소원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생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며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라는 담대한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우리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에 핀 꽃을 보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우리 한 번 더 모두 고개를 어두운 마음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일들 바라봅시다.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모두 고개를
아멘. 너와 나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담대하게 그 믿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담대히 고백합시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함,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의 주님 우리 왕, 찬양의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왕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오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담대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위축되고 낭망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니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먼저 이 예배를 위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봉사와 헌신, 선행을 하며 날마다 성화되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그 열심이 남을 정죄하는 규진이 되어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입술로도 상처 주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들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년 가뭄을 멈추게 하고 45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단숨에 물리쳤던 하나님의 종이 그 사악한 자들에게 쫓기며 극심하게 낙심하여 하나님께 자신만이 남았다고 목숨을 걸고 간청하고 호소하였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변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며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섭리를 깨우쳐 주신 주님,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호소보다는 주님께서 복음의 풍성함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지금 절망, 낭망 그리고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그 남은 자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어디서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모인 이 참된 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세상 끝날까지 수호하게 하시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믿음의 새싹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여름 동안 여러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선교를 위해 더욱 깊이 기도하며 성찰하게 하옵소서. 선교는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관 건립의 모든 공사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끝까지 형통하게 완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길된 교회 분립을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된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이 맡기시는 모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EM의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간구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경청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두 귀가 울리는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그 직후입니다. 큰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릴 때 말씀 속에 담겨진 기이한 법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먼저 용감한 장군 이미지가 있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옆에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받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 전투를 지휘했는데요, 모두 합력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충성된 일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저 위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산 중턱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요, 정탐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 10명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요, 차세대 리더의 좋은 모델로 보는 그런 리더십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용감한 장군, 충성된 일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차세대 리더로만 보면 안 될 것이요, 그의 마음은 우리처럼
약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 해주셨어요. 6절, 7절, 9절. 여러분, 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괜찮은데 자꾸 그 얘기 하신 겁니까? 안 괜찮으니까 계속 말씀하신 거겠죠. 우리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리더로 일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전임자가 일을 잘 못했으면 후임자가 와서 조금만 잘해도 와 하고 돋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임자가 모세였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이죠. 그랬던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숨을 거뒀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신명기 3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라고 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모세야,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으로 30일 동안 펑펑 울면서 애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세와 자신을 얼마나 비교했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나요? 상상이 되시지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제 엄청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7족속 31개 왕들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 수는 많았지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도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수많은 전투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두렵고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를 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천국의 원형으로 보기도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이제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다,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은 곧 천국이다, 딱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 같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지요. 이런 점에서 천국과 가나안을 무조건 같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나안을 영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의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현장. 그렇다면 그 풍성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땅이 아니라 순종할 때 얻어지는 땅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신 땅이에요. 점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만약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교도요, 점령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경우 많았지만, 그러나 점령하는 선교를 했을 때에 식민지는 확장되었지만 아픔과 상처와 이 역기능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망이랑 하나님의 비전이요,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점령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죠. disobedience.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 땅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아직 자녀도 없었는데 그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이 땅을 주겠다라고 처음 말씀하시고 나서요, 13장, 15장, 17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민 1세대로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이곳저곳에서 거주했지만, 그런데 가족 묘지였던 막벨라 굴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아니라고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여서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을 얻을 것에 대한 작은 표징으로 그 막벨라 굴을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옛적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네,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적들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전쟁할 때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담대히 나가라, 이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통치를 하라,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일까요? 자,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의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어떤 종목의 운동이든 처음 운동 자세, 폼을 배울 때에는
몸에 힘을 빼라는 얘기를 꼭 듣게 되죠. 몸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예, 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폼이 잘 잡히고 부상을 막고 또 실력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을 빼는 것이 내가 오히려 강하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선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하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지, 자신감으로 충만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나의 의지와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즉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가나안 땅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게 바로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작은 그림 속에서도 내 힘을 더 빼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7개 족속 31개 왕들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6, 7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도 추가로 시간이 몇 년 더 걸렸어요. 그 오랜 기간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각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작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이죠. 먼저 여리고성은요, 뺑뺑이 작전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먼저 침묵을 하라.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요, 왜 이렇게 해야 돼? 컴플레인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먼저 입을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일주일 동안 모두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외칠 때에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작전을 짜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들어서 명품 옷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몰래 훔쳤지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아이성과의 1차전 전투 때에는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2차전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 전투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무기 없이도
이길 수 있게 하셨고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궁금한 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 내리는 거 쉽습니까? 우리 식당에 가면 꼭 고민이 되잖아요.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중국집 가면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릇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짜장, 이쪽은 짬뽕.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근데 짬짜면을 먹으면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함정이지. 사실 식사 메뉴 고르는 것은 이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어느 거 먹어도 무슨 큰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계속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녀는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되는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디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A인지 B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이니셜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A 딱 그러면은 A, 오케이. A. B면 B.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그때 역사를 합니다. 티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계속 혼돈을 주고 어렵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딱 뭔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가? 이게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요, 어떤 신비적인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린다, 어떤 환상이 보인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정을 할 때에 가장 확실한 컨펌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다가 딱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필사를 하시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 마음을 터치하여서 그 자리에서 더 써내려가지 못하고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하면서 내 귀가 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 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컨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해주는 그런 말들. 또한 내 마음의 내적 평안. 그래서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가시밭길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이 막 열려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다 준비해도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컨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요,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요,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컨펌의 방법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떤 특별히 결정할 때만 작정기도 하고 그때만 성경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매일 매 순간 말씀의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때 확실한 말씀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말씀 충만의 삶을 사는 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진 않으면서 하나님 큰 거 한 방 뭐 이런 것만 노린다는 거죠. 한국에는요, 대학 입시철이 되면요,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학원 보내고 부모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은 쭉 다 빠져나가고.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지진이 한번 나면 그 주일에는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요. 조금 지나면 싹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겁니다. 31개 왕들과의 전투는 이미 다 이긴 겁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아니하며 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응답을 이미 다 주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복,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여호수아야 힘내, 내가 함께 있어, 그냥 그렇게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곳곳에 담겨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게 6절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그게 7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그게 8절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게 9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그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도 이미 다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길된 교회 분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눌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고 아버지 그래서 부담이 되고 눌리고 슬픔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된 교회 분립과 교육관 건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들기의 분립과 또한 교육관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실제로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만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겸손히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이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아멘. 복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에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매일 성경 구시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로비에서 수령하시고 자발적으로 5불씩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케냐 황명하 선교사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가 열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 옹기장의 찬양 선교단 콘서트가 있는데요. 주위 분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님을 모시고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열립니다. 청장년 소그룹 리더들과 교육부 교사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주간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섬기는 에녹수양회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양회 참석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참석자들을 잘 선별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용 집사님의 부친 고 서상인 성도님께서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권사님, 박인구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탁병녀 권사님의 장례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웨스트우드에 있는 베커 퓨너럴 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단비 예배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신 추미경 집사님께서 사역하시고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수고와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의 모임 강의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